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고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께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의 관리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좀 더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록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되게 비슷하고요. 이제 마태복음은 앞에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데 왜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데 그 가는 길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이제 그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관리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내 딸이 방금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일부러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오류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의 기록 내용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다 그 성경을 보는 독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오해를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약하게 기록하고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기록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지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진 진리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든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걸 더 강조해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병든 자를 고치는, 병든 사람들은 의원들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극대적인 이 비교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말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대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별 얘기를 안 하세요. 원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손만 대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흘러오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칭찬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관리를 따라서 그 사람의 집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냥 이러고 그냥 별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누가 등장을 하죠?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으로 몸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혈흔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몸 전체의 컨디션이 항상 어떻겠습니까? 계속 무슨 아주 위생적으로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 더운 기후에 뭐가 좋겠습니까? 그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았으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살림만 점점 축날 뿐,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 같죠?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의원들을 찾았는데 병은 고쳐지지를 않고 돈만 썼다. 이런 얘기죠. 처음 의원을 찾으면 의원들이 난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왜? 의원도 돈 벌어야 되니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다못해 동네 한약재 파는 그 가게 사장님한테만 가도 그 사장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먹어봐. 그러면 다 나.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내가 뭘 알아. 이걸 어떻게 고쳐. 나는 그냥 약재 파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약사지. 내가 의사도 아닌데. 제가 의사라도요.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전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분명히 여자도 혈루증으로 의원들을 많이 찾을 때마다 그 의원들이 다 고칠 수 있다. 내가 전문이다. 나만 한 사람이 없다. 아주 나만 믿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아야 말이죠. 나아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의원한테 부지런히 돈은 갖다 주고 먹으라는 약은 막 사 먹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안 낫고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당연히 의사에게 왜 나 안 낫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의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병이 안 나으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갑니까? 네가 내 말대로 안 한 게 있어서 그래. 혹은 이 유대인들의 정서상에는 이런 것도 있죠.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은 것 같다. 원래 이쯤 하면 다 낫는 건데 너가 그 정도로 안 낫는 걸 보니까 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쁜 인간이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누가 더 나쁜 인간이고 누가 더 못한 인간이고 누가 더 선한 인간이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또 저 사람 앞에 잘났다고 의시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똑같단 말이죠.
혈루증을 고쳐주는 의원이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12년 동안 다른 사람은 걸려있지 않은, 나만 왜 이런 게 걸렸냐 말이죠. 이런 더러운 병이 왜 나한테 걸렸냐는 거죠. 그리고 왜 가는 데마다 의사들이 쥐들이 병 못 고친 거에 대해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내가 재수 없는 여인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여인이라서 마치 내가 병에 걸린 것처럼 왜 그렇게 나한테 탓을 돌리느냐 말이죠.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점점 주눅이 들 대로 주눅이 든 거죠. 여인이 보세요. 여기 있는 관리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아이 뭐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시죠 이러고 뭐 부탁을 하는데, 당당하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지 가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세리들 틈바구니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고 관리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완전히 자격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여인, 힘이 없고 여인이고, 게다가 혈루증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병에 걸린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내 병을 좀 고쳐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매다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병이 점점 깊어지고 이거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괜히 나섰다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아주 장황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딱 2절이죠. 20절, 21절.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다른 본문에는요, 주위에 막 밀치는 사람들도 막 등장을 하고, 또 옷가에 뭐 어떻게 손을 댔는데 그 즉시 나았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너무 재밌는 게,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았다라고 하면은요, 어디에 관심을 자꾸 갖냐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병이 낫는구나. 예수님 손에다가 손을 대면 안 돼. 얼굴에 손 대면 안 돼. 머리카락이나 신발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는구나. 여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기로.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이라는 방법을 하면 소원 성취라는구나.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소원 성취라는구나.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대상만 달릴 뿐,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서 부르나 사실 내 머릿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우상의 이름표를 하나님이라고 만들 뿐이에요. 그 우상이죠. 그래서 10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형상으로 만든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형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뭘 하는 걸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난 뭔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왜 썼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받아들이느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 아니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민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의인들이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우리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불렀어.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히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왜?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 선민이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참 이상한 얘기하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 복이다. 바꿔 얘기하면 복이 뭐냐?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복이다. 그래야 예수님께 나갈 거 아니냐? 네가 자격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복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거 아니냐? 그럼 뭐가 복에 반대에 있는 거예요? 나 선민이야. 나 잘났어. 나 자격 있어. 나 이쯤 하면 되지.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권사 집사고. 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자격 있어.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들 니네 뭐 한다고 까불어. 이런 사람들은 복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 부지기 쓰고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22절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즉시 일단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묻죠.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나를 밀었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지금 예수님을 밀었다고 물으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면박을 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누가 지금 내 옷에다가 손을 대서 누가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옷에다가 손을 대었을 때 즉시 나았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옷에다가 손을 댄 다음에 예수님께 들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2절에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여인의 예수님 뒤를 쫓아가서 옷자락에 손가락을 댄 그 열심이 그녀를 고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기도하는 열심이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실 의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나쁜 죄인이거든요. 이렇게 나쁜 죄인이 하나님에게 뭘 당당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혼이 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기도 좀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받고 금식 좀 해가지고 뭘 받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같이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건 다 까먹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댔더니 병이 났네. 사람들 왜 그걸 모를까? 이 비밀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무슨 비밀인데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 닿으면 낫습니까? 안 나아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자격 없는 여인이 유대 땅에서 제일 자격 없고 제일 재수 없고 제일 힘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을 뽑으라면 난데, 그래서 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날 받아주실까? 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겨우 옷자락 끝에 살짝
손끝만 대고 갈게요,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손끝만 대고 갈게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요 마음으로 나갔더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딸아. 그래서 딸아,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야.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네가 내 딸이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어제 이제 차량 운행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제 우리 둘째, 셋째가 차량 운행 따라갔거든요. 셋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우리 둘째 아들이, 야, 너 아빠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됐어. 네? 그랬더니 셋째가 다시 뭐라고 하느냐. 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거네요. 난 예수님 믿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믿어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환경이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예수를 믿게끔 만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격 없음이, 떳떳하지 않음이, 부끄러움이 예수를 믿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 시작한 그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 무슨 설교만 하면 사람들 의뢰받고 뒤로 막 넘어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이용해 처먹으려고는 하겠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막 별의 별짓을 다 하겠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예수님 보고 날 믿으라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아들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필요 없는 사람이 펄펄 날뛰는데 아들아, 안심해라. 네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삶이 아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당하게 건강하고 적당하게 부유하고 적당하게 편안하고, 그래서 내 남은 인생도, 내 자식들의 남은 인생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어요? 평탄하게 편안하게 바울이 살았으면 바울이 바울 됐겠습니까? 지 잘난 맛에 살다 죽는 사울로 살다 죽었겠지.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이,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평탄하게 그냥 아프지나 않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덜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하는 정도로 그냥 그만하게 살았으면 예수님 뒤로 와서 겨우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생겼겠냐고요. 아유, 저기 뭐라고 저기 사람이 저렇게 많아. 아유, 난 예수 필요 없지 뭐. 지금 그냥 먹고 살만한데 뭐. 아유, 사람들 징그러워 바글바글하게 모였네. 이러고 집에 갔겠죠. 예수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은 복 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아들아, 딸아, 걱정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한 관리가 자기의 죽은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게 어렵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고치는 게 어렵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고치는 게 어렵죠. 왜? 죽은 사람은 말씀만으로도 벌떡벌떡 일어나키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의 그 병 고치심이 나한테도 있을지어다 맨날 이러고 이제 펄펄 뛰죠. 근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한 번 살리면 100년 안에 죽는 그 육신이 아니라 한 번 살려놓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내 영혼의 영생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살려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위태위태하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뭔가 상황이 답답해도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하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